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전쟁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전쟁 이야기 중에서 기억에 남는 이야기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전쟁 이야기 중에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아마 많이 알 것입니다. 막 애국 군대가 쫓아오죠.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죠.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가 옵니다. 막 홍해바다를 건너가면서도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바다, 일으키셨던 바다를 다 덮으시면서 그 애국 군대를 싹 전멸하는 그 그림을 혹시 상상해 보면서 성경을 읽어보면 야, 멋진 전쟁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쭉 빙글빙글 돌다가 마지막 때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렀더니 어떻게 해요? 확 무너져 내리는,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장면, 그것도 우리가 아마 벅찬 가슴을 안고 읽을 만한 성경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물맷돌을 가지고 그 엄청난 거구에 그 골리앗을 향하여 팍 던졌는데 팍 맞고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읽을 때마다 혹시 가슴에 통쾌함, 뭐 후련함, 혹시 이런 것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전쟁의 이야기들을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야기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이기는 거예요.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지배를 당합니다. 얼마나 시달렸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동굴로 피해서 막 도망갑니다. 그리고 살아야 하니까요. 눈을 피해서 곳곳에서 조금씩 농사를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열심히 길러서 그 척박한 땅을 개간해서 열심히 길러서 지금 이제 추수할 만하면 또 이 미디안 사람들이 확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싹 빼앗아갑니다. 곡식을 다 빼앗아가고 길렀던 가축을 다 빼앗아갑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또한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수많은 고생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미디안과 싸우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저 미디안 백성들을, 미디안 족속을 내가 너의 손에 맡겼다. 가라 하시는 거예요. 가라. 하나님께서 너의 손에 다 맡겼으니 가서 쓸어버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얼마나 기가 막힌 승리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승리하는 이 귀한 현장에는 용감하고 용맹한 300명의 용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사기 7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과 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붙여주신 병력이, 붙여주신 힘이, 용사가 300명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과 붙어서 한번 싸워보려면 제법 많은 군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집을 합니다. 32,000명이 모였어요. 32,000명도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많다고 보내라고 하십니다. 그 중에서 22,000명을 돌려보냅니다. 10,000명이 남습니다. 그런데 또 말씀하셔요. 10,000명도 많다.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또 돌려보냅니다. 결국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300명이에요. 300명. 옛날 전쟁은요, 전쟁을 할 때 이기려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맞아야 돼요. 첫째는 숫자가 많아야 돼요. 요즘 애들 말로 하면 쪽수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쪽수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니네 몇 명이야? 10명이야? 우리는 20명이야? 붙어볼래? 숫자라도 많아야 되는 거예요. 또 안 되면 기술이 좋아야 되는 기술. 싸움의 기술 있잖아요. 싸움의 기술. 군대 말로 하면 전술이 뛰어나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가 좋아야 하겠습니까? 무기죠. 무기. 숫자가 많든지 기술이 좋든지 아니면 무기가 탁월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중에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 숫자가 터무니없이 모자란 거예요. 적들은 13만 5천 명이 넘는데 300명을 가지고 한판 붙어보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생각만 해도 무서웠습니다. 왜요? 이 싸우면 죽을 게 뻔하고 질 게 뻔한데요. 안 무섭다고 하는 게 이상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기도원에게 말씀하십니다. 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기드온이 무서웠는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무섭냐? 두렵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보여줄 테니 적진에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적진에. 혼자 가기 무섭냐? 그러면 네 부하 하나 데리고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들어가 보면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들어가 본다고 뾰족한 수가 나올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숨겨놓은 뭐가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알았다, 너 두려운 줄 아는데 내가 하나만 더 얘기한다. 적진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7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에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메뚜기 떼처럼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해변에 모래알처럼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훈련의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이겁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눈.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경험이 되어지지 않는데 내가 배운 지식에는 도저히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더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되는 길만 보이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처음으로 군목으로 배치받은 부대에 갔는데 여름이 됐는데 부대에서 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연대 목사, 연대 군목인데 연대라고 하면 한 3,000명 가까운 병력들이 있는 부대입니다. 전원이 함께 훈련하는 RCT라고 하죠. 연대 전투단 훈련을 하게 된 거예요. 진짜 전쟁을 가상해서 모든 장비, 모든 인원이 나가서 한번 움직이면서 일주일 동안 훈련을 하는 거예요. 목사는, 군목은 훈련도 같이 하면서도 또 중요한 건 위문을 해야 하는 겁니다. 병사들을 위로하는 거죠. 그래서 이 3,000여 명에 가까운 병사들을 어떻게 위문할까 생각하다가 빵도 하나 싸고 그 다음에 사탕도 하나 집어넣고 그리고 군인들의 영원한 가식 초코파이도 하나 집어넣고 그리고 음료수도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비닐봉지를 탁 만들었어요. 그리고 훈련에 위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 가운데는 특별히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행군이에요. 행군.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 막 20km, 30km씩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요 행군하는 중간에 쫙 나타나가지고 위임품을 딱 주면 애들이 확 박수면서 좋아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획을 하고 이제 위문하기로 했습니다. 때는 점심때였어요. 낮이었어요. 한창 뜨거울 때였습니다. 그래서 음료수 들어있으니 좋아라 하겠지 하고 딱 길에 서서 이제 저하고 군종병하고 우리 몇몇 여집사님들하고 같이 가서 이제 길목에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애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좌우에 서서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빵도 들어있는, 또 음료수 들어있는, 사탕도 들어있는 거 딱 나눠줬어요. 그런데 몇 명 나눠주는 가운데 어떤 병사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혹시 시원한 물 없습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지금 돈 들여서 기껏 이렇게 위험품을 잘 준비했는데 병사가 하는 얘기는 목사님 이것도 좋은데 지금 저희가 한참 걷다 보니까 준비한 수통의 물을 다 먹어서 지금 시원한 물이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단 거 먹으면 더 목이 말라서 이거는 덜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죠. 기껏 돈 들여서 이거 만드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거 죽어도 욕먹을 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우리 아주머니들은 역시 번뜩이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요 마을에 들어가서 물을 길어오면 어떨까요? 그릇도 없는데 그거는 집에 가더라면 저 집에 가면 다 있습니다 하더니 여전대원들이 몇 명이 막 그 마을 들어가더니 그 양동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빠켓이라고 불렀잖아요. 빠켓. 양동에다 물을 길러서 막 들고 오는 거예요. 근데 바가지 갖고 와서 막 지나는 병사들이 물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 그 몇천 원 들여서 쌓았던 그 위문품보다 병사들이 그건 거들떠도 안 보고 뭐부터 보겠어요? 물만 먹는 거예요. 물만 먹는 거. 이거 공짜로 길어온 건데 막 물을 먹고 고마워하는 거예요. 어찌어찌해서 위문을 다 하고 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 교회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주일이 되어서 병사들을 만났습니다. 병사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훈련 가운데 최고의 위문이 뭔지 아십니까? 뭔데? 위문품 괜찮았어? 거기 내가 빵도 맛있는 거, 초코파이도, 그리고 사탕도 막 이렇게 막 음료수 딱 집어넣는데 어땠어? 했더니 목사님 그것도 고마웠는데요, 시원한 물이 최고였습니다. 시원한 물이 최고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생각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정말 일이 다르게 풀려가는 거예요. 내가 잘 준비했는데 그것과 전혀 다르게 일이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난감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여전도원들의 지혜와 도움은 지금도 제가 잊을 수 없는 멋진 추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 특별한 역사들을 예배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지혜가 부족하면 다른 사람의 지혜를 빌어서라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앞에 홍해바다가 막 넘실대는 모습을 보고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고 생각이 막 복잡할 거예요.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틀렸다. 이 바다를 우리가 어떻게 건너갈까? 틀렸다. 차라리 손 들고 항복하고 목숨만이라도 살자. 혹시 그런 사람 아마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손 들고 항복한 사람은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이 바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있을 줄로 믿고 모세가 가라 하니 그 바다에 발을 내딛고 그 발을 내딛는 순간 그 바다는 갈라지고 그 속에 길이 드러나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 바닷속에 길이 있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저 깊은 바닷속에 길이 있을 줄 누가 걸어나 본 적이 있고 누가 드러나 본 적이 있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열어서 길을 만들어 주시더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육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과 대화하면서 기드온 속에 있는 두려움, 기드온 속에 있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 그것을 바꾸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감동하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혹시 말씀하시면 여러분 계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먼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보는 거예요. 가보는 거예요. 밤중에 부하 하나를 데리고 적진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겠어요. 얼마나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이 적군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적군들이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적군의 한 병사가 또 다른 친구에게 하는 말입니다. 야, 꿈을 꿨어. 근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오더니 이 미디안을 탁 쳐서 무너뜨렸어.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들어오더니 우리를 탁 쳐서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해몽하는 친구의 이야기가 걸작인 거죠. 그 꿈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 보리떡이야. 기드온의 칼날이 쳐들어와서 우리 모든 군대를 다 쳐서 우리가 다 죽는다는 꿈이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아니, 우리 팀이 그렇게, 우리 편이 그렇게 해석을 해줬어도 기분이 좋을 판인데 누가 해석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적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벌벌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여기 겨우겨우 한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적들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들어와서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의 해몽을 하는 것이죠. 기드온은 적진 속에서 답을 찾습니다. 적진 속에서 확신을 얻습니다. 우리도 두려움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무서움 느끼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세계적인 성공 철학의 거장으로 평가받는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은 모든 논리를 무력하게 하고 모든 상상을 파괴하며 모든 자신감을 꺾어버리고 모든 열정을 지워버리며 모든 의욕을 없애버리는 힘을 지니고 있고 사람들을 나태와 비참과 불행에 빠뜨리고 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두려움은 한마디로 우리를 총체적으로 망가뜨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두려움 앞에 머물러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 앞에 굴복하면 더 이상 새 역사를 꿈꿀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기도를 보면 자신이 가진 숫자, 자신이 가진 용사들 많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300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확신을 가지고 기꺼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는 미디안과 붙었더니 승리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얼마나 있습니까? 돌이켜보면 300명쯤 또 300에 해당하는 내 인생에 무언가 혹시 있다면 여러분, 인생의 두려움보다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루실 그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힘차게 걸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백성은 많은 것을 가지고도 이길 수 없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놓았는데 그 모습이 메뚜기 떼와 같고 해변의 모래처럼 엄청나게 많다. 그들의 전쟁 물자들이에요. 낙타의 수가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이길 수 없고요, 역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주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왠지 삶에 여유가 없는 것 혹시 있습니까? 왠지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내 생각에 여유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는 300명을 가지고도 위대한 역사를 이뤘는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유가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고 삶의 여유가 없습니다. 뭔가 불안함이 자꾸 내 속을 막 가득 채웁니다. 밥을 먹어도 잘 소화도 안 됩니다. 잠을 자도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하면 즐거움이 없죠. 즐거움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리더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멋진 이야기가 하나 또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참 존경을 많이 받는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링컨 대통령 유머도 많았다고 그래요. 한 번은 국회에 참석을 했는데 반대편 다른 정당의 국회의원이 링컨을 향하여 막 조롱을 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이중인격자입니다.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뻘쭘해요. 그런데요, 링컨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비난하는 국회의원을 보고, 제가 두 얼굴의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두 얼굴이라면 이렇게 원숭이 같은 얼굴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겠습니까? 이야, 얼마나 큰 여유예요. 얼마나 넉넉한 여유예요. 발끈하지 않습니다. 발끈하지 않아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화를 내지 않습니다. 일이 진행되어 가는 와중에 분노를 참지 못해서 폭발하지 않습니다. 야, 얼마나 멋진 모습이에요. 이 여유가 어디서 올까요? 반면에 많은 것을 가지고도 두려움에 떠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게 판가름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여유가 없습니다. 쫓깁니다. 불안합니다. 앞뒤를 재기 어렵죠. 허둥지둥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많고 적음을 넘어서 이 모든 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용기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앞뒤 전후를 살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300명의 용사들은 주를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저 의지한다는 것, 무릎을 꿇는다는 것으로 끝이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발을 내딛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뻗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말로는 의지한다고 그래요. 말로는 주님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말로는 모든 것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라! 저들을 내 손에 붙였다 말씀하는데 못 가는 거예요.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주저주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전쟁은 아마 승리의 역사를 만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라 하시니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7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9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14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해볼까요? 가라. 한번 해봅시다. 가라. 내 손에 넘겼느니라. 주님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 있는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여러분, 불신앙은요 주님과 함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뒤에 자꾸 숨어서 자꾸 못 나가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인 거예요.
기도니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이겨내야 할 현실이 보이는 상황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싸워야 할 삶의 자리에서, 싸워야 할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드림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가 기도합시다. 우리 드림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 기꺼이 발을 내딛고 그리고 걸어간다면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꿈을 꾸는 교회, 꿈을 이루는 교회, 우리 드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